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생각보다 기네요. 한 장이 같이 교독할까 그랬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마무리하게 마지막 우리가 성경 공부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7장부터 오늘 9장 4절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섯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지난주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요. 지난주 우리 세 번째 환상, 그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결정된 심판에 대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모스서는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가 아니고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죠.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이때가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굉장히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확장을 하고 회복을 했던 시기였고 굉장히 부강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 속이었는데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나라도 부강해지고 여러 면에서 번영하는 그 시기인데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가 또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몇몇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이제 네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과일 한 강주리,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강주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다 말씀하셨는데 이 8장 1절의 환상을 통해서는 그 심판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여름과일, 그 한 광주리하고 이스라엘의 끝, 멸망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 왜 그 여름과일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왜 하필이면 여름과일일까?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여름과일 추수는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이루어지는 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 추수한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름 과일이 그 아주 잘 익은 여름 과일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과일인데 벌써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이 과일은 조금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버려두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기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상할 날도, 그냥 놔두면 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이제 정말 부강한 나라지만, 좀 부유하지만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과일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그 측면은 그 월드 플레이죠. 언어 유희, 몇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요예배 때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 비슷한 언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더 강조해서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이라고 했는데요. 여름 과일이 히브리 말로 그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카이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끝이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뤘다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캐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카이츠 한강주리를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캐치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특별히 그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던 여름 과일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잘 익은 과일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정말 부유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여러 가지로 풍족하고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 있었던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런 과일이지만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도 이 잘 익은 과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아모스서 기록된 이후 한 30년,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서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여름 한 강주를 갖다 놓고 추수한 여러 가지 풍성한, 정말 풍성하게 거둬들인 추수한 그 곡물들과 과일들을 갖다 놓고서 축제의 날을 벌이는 거죠. 그 축제의 날을 시작했는데 그 축제의 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런 날로 바뀐다는 것이죠. 애곡하는 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극적으로 임하냐 하면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하도 많아서 죽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 시체를 곡하면서 장사 지낼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시체를 놓고서 곡할 기력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북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 4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심판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5절 6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그 앞에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세 가지 묘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덕 상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악덕 상인이었냐면 첫째로 그들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럼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지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소에 하나님 안식일이 되고 월삭이 되고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성전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야 되고 빨리 이 절기가 지나야 돼서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일할 수 없는 월삭과 안식일, 그들은 성전에 있었지만 그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는 그들의 죄,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특별히 베더스트 길 따라 다니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 그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비즈니스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이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방문하는 저의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그 아주머니세요. 연세 든 유대인 아주머니인데 그 유대인들은 참 절기가 많은데 저희들은 뭐 설날이 오고 추석이 와도 저희들은 그런 거 다 비즈니스 하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 절기가 되면은 비즈니스도 다 닫더라고요. 닫고 이제 장사도 안 하고 모든 걸 멈추고 아마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학교들도 제가 알기로 하이스쿨이나 이런 데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뭐 전에 우리 저희 지금 교회는 없지만 학생들 중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굉장히 쉬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유대인 아주머니는 갈 때마다 작년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한 달을 카운트해 보면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에 20일 정도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 달 중에 20일 닫게 되면 그 달은 렌트비 벌기도 힘든 거죠, 사실.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분은 내가 방문할 때마다 too many holidays, 절기 너무 많아. 정말 비즈니스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는요,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분들인데 지키기는 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뭐 그때 초막절이기도 하고 나팔절이기도 한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율법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빨리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문 열고 장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그 유대인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세속적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바로 이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지켜야 될 그 안식일과 월삭들과 그런 절기들을 그런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형식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나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빨리 오늘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빨리 이 날이 지나야 되는데 빨리 다시 문 열고 한 푼이나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럼 그들의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그들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그 다음에 찌꺼기 밀을 판다가 나와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속이는 거죠.
사이즈를 속여서 한 근을, 이게 그 양이 한 23리터 된다고 하는데 23리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이즈를 보면 20리터 되게 만들어 놓고 한 에바를 줘, 그러면 20리터만 주는 거죠. 23리터를 줘야 되는데. 또 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되던 은, 화폐로 통용되던 은을 재는 그런 측정하는 도구였는데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 올려놓으면 한 세겔에 해당되는 은을 줘야 되는데 그걸 더 크게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은을 받게 되고 그걸 거짓적으로 만드는 거죠. 더 조금 팔고 돈은 더 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팔 수 없는 찌꺼기 밀을, 또 불량식품을 쉽게 말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3반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4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어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배금 사상, 물질 숭배하는 그런 사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돈 통해서, 비즈니스 통해서 더 많은 폭리를 취했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착취를 했고, 돈을 더 착취하고 어떤 고리대금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다 가져오면 그들을 노예로서 또 사들이는, 신체까지 사들이는,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그들을 통해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최종 목표 삼았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 가면 그 같은 동족을,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어떤 이런 물질을 정말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이 정말 충만히 만연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 삶은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또 월삭이 되면 성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과 그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뒤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왜 안 갈까 기다리던 안식일이 끝나고 성전을 나서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이 소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분법적인 그런 종교와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에서는 안식일을 하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지켰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는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착취하는, 가난한 자를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그 심령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 때문에, 물질을 사랑함 때문에. 바로 이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게 한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고 죄를 지적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 수도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계속 나에게 사인을 주시면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 어떤 보면은 땅이 떨는 것이 나오고요.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는 것 나오고요.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어떤 자연재해를 통한 심판도 하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어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낮이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애통하도록 만드시는데요. 그 이유가 그 안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하는 말씀하십니다. 백주에 캄캄하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독자들, 장자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것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가운데 주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하고 좀 비슷한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도 되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 그 애굽 지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집안의 가족은 넘어가시는 거죠. 패스오버 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정말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족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긍휼을 전혀 보이시지 않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했던 그 유월절이 이제 너희를 심판하는 너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전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이고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내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애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단 한 집안도, 한 가족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가정이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그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8장 11절부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절정이 사실은 그 이전에 있던 그런 것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기근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농경사회에서 정말 그런 어떤 자연적인 기근이 온다면 몇 년 동안 그런 기근이 와서 그 곡식을 추수할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 되겠죠. 심판이 되겠죠. 그런데 가축들을 먹일 풀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의문이 들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죠. 황금을,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말씀 너희한테 나 안 줄 거야. 너에게 더 이상 내 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린 죽겠어. 우리에게 큰 심판이 임했어. 이렇게 했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사실은. 그들은 우리한테 먹을 것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가축 먹이 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아도 내 가게 문만 열 수 있다면 우린 괜찮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영적 상태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갈의 심판이 너에게 최후의 심판으로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좀 삶이 좀 힘들지만 팍팍하지만 내게도 어카운트에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그 페이먼트 책이 입금이 되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그것이 너에게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심판의 절정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겪는 그런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한테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 그 골방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잠시 동안이지만 끊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2절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모든 정말 용하다는 곳, 영적이라는 곳, 어디든지 다 가도, 그 아래 보면 브엘세바,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리저리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쓰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쓰러졌어요? 양식이 없어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말 마지막 소망이었던, 진정한 소망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장까지지만 우리 9장 4절까지 저희가 보면서 마지막 5가지 환상 주셨는데 5번째 환상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모스가 말하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여준 환상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제단 옆에 서 계시는 것이죠. 아마 그 베델에 있었던 제단에 하나님 서 계셨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베델에 있는 제단만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북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산당들, 성소들 다 포함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일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러니까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친다는 것이죠. 문 지방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파괴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성전과 모든 성소들과 산당들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으면서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거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다 죽임을 당할 거라 말씀하시죠. 혹시 운 좋게 살아나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철저하게 그들 다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성전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북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예배자들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예배가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예배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한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만연해 있었던 윤리적인 범죄들, 윤리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 예배에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것이죠. 아모스서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고 말씀하시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마음껏 너희가 하거라. 하나님께 냉소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베들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번제 드리고 다 하여라. 정말 11조를 드리고 풍성하게 예배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마음껏 드려라. 하나님께서 냉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죄를 더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의 잔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었어요. 빨리 내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려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나고 절기가 끝나고 와서 난 돈 더 벌어야지.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사회가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정의를 부르짖도록 만드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예배에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전 파괴와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이 안식일 또 절기가 끝나면서 성전을 떠나면서 신앙과 삶이 완전하게 분리된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았겠죠.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정말 목격했다면, 고백했다면 그들이 그 성전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을 떼어놓고 세상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는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을 살고서 그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그 예배를 드리고서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란 것이죠. 내가 이번 주 6일 동안 이번 주 사업이 더 잘 됐고 수익이 더 많았고 보너스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감격 가운데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돌아가서 드린 6일 동안의 삶에서 비즈니스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수익이 좀 줄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배에 우리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한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향한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실체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우상과 여러 가지 부패한 그
예배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9장 11절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시면서 아모스서는 끝을 맺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과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